사건이 이제 두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낭독되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한 절을 더 있었는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이 길어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드리느라고.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우리 섬겨주신 찬양팀 고맙습니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육신의 붉음을 입고 성령의 여러분들은 젊을 때 금요일날 저렇게 하셨어요? 다 대부분 안 하셨대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기억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우리 부속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신 것처럼 굉장히 긴 본문인데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정황이 이렇게 마치 영화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면 그냥 10가지 그 계명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이렇게 전해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그 전 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십계명이 내려질 때 상황들은 모르는 백성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또 그것과 연관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출애굽 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던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또 그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자,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한 그대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유일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복된 인생을 자손 대대로 이걸 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범죄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말씀은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그들에게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 당부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명령들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의 법칙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나 항상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명령과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이 진리의 길, 우리 내비게이션 맨날 찾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울타리를 짓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울타리 안 짓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 울타리 그거 막고 뭐 외부와 막고 그리고 뭐 잘 밖에 보이지도 않고 그걸 왜 지어? 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울타리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길이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 생각의 전환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강도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근데 이 백성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꼭 어떻게 해요? 저 담 뒤에는 뭐가 있을까? 또 담 밖에 갔다 온 사람한테 야 어때? 담 밖에 갔다 온 사람이 꼭 뭐라 그래요? 소위 탕자의 삶을 살고 돌아온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별거 없어, 다 헛된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도 뭐가 있는데 나도 일단 한번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결국 그렇게 살아보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인생의 기회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연기처럼 낭비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데가 있어서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은 최선은 아니거든요. 탕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 보니 내가 이렇게 도망쳤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된 것이었구나. 이게 이제 탕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어떤 복음송 가사에 복음송에 돌아가는 길, 이 탕자의 고백을 이제 노래로 만든 그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 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제 세상을 등지고 걷네. 와,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그 길을 이제 세상을 등지고 걷네. 전 이 표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나만 멋있나? 가을이라 좀 감성이 좀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의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조차 모르겠지만 물이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참 멋있는 말이죠.
결국 알게 된 건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였구나. 저기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저 배신만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긴 본문을 같이 본 이유는 십계명 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 긴 본문을 같이 본 이유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독특하다는 표현은 가볍고 정말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낭독되는 말씀에 막 뭐가요? 막 우레가 나오고 막 연기가 나오고 불이 있고 거기서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음성.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음성을 듣는 경우는 있어도 이 막 연기가 막 오고 불이 떨어지는데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음성 위에서 내려온 적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소위 말하는 요즘 4D 영화예요. 4D 영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 보는데도 그냥 덜덜덜덜덜 떠는 거죠.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막 그 우레가 꽝꽝 치는데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성이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에 가끔 나오는 표현으로 귀가 울리는 주의 음성으로. 이건 어떻게 묘사가 불가능한. 너희에게 이르신 후에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과 계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에게 자, 중요한 말씀이야. 전달해. 복이 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복이 있을 것이다. 이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연출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구름과 큰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9절에 보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해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를 테니까 이거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죠. 신명기 5장 25절에도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그냥 전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흑암과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불 그것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으로 듣게 하셨을까? 거의 사람을 죽을 만큼 압도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것을 느껴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간접적으로 느껴보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임하심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의 음성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이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임하신 이유는 그들을 단지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임하신 줄 알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여?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5장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맞아, 그럴 거야. 내가 그런 줄 알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금 그 마음 있잖아. 지금 백성들이 가진 바로 그 마음을 기억하고 가지고 그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유하는 가운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벗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아주 조금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의 아주 평이한 표현으로 보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거역하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데도 잘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의 원리죠. 여러분, 성경 어딜 펴다도 다 이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딜 다 보십시오. 어딜 다 보십시오. 이게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쉽게 어깁니다. 쉽게 어깁니다. 두려움 없이 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또 싫어하고 때로 되게 피곤해합니다.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 이런 걸 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광야에서도 놓치고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율법주의 또 이제 덤탱이를 쓰면 이제 성도들이 매이게 되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이게 율법주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칙들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칙들, 하나님 정하신 규칙들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넘어가고 진리의 울타기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피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을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지키는 것이 힘들다. 지키려고 하는데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다. 맞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약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다르지만 어쨌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보다 더 잘 지키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4D로 이 장면을 연출하신 이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비례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더 줄이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보다 강력한 행동의 동기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만큼 강력한 행동의 동기 가운데 하나는 분노예요. 분노. 아주 부정적인, 그러나 분노보다 더 큰 행동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에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의무감이 없이 헌신하게 되는 게 이 사랑의 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거 좀 다 내려놓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혼의 떨림 같은, 여러분 9월부터, 올해 9월부터 몇 가지 교통법규가 바뀐 게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도 신호등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됐는데 지금 지나가면 안 되죠. 누가 이렇게 해서 적발하면 그냥 뛰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몇 가지 좀 알고 계시죠? 그런 교통법규가 하나 바뀌어도 운전자들은, 믿음이 없는 운전자들도 그 다음 날부터 조심합니다. 그렇죠? 조심 안 하십니까? 아직도 내지 아직도 몇만 원인데 여러분. 가볍게는 몇만 원이고 무겁게는요 이런 스클존 같은 데서 잘못하다가 작은 접촉사고라도 나면 상당한 액수의 물질이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죠. 다음 날부터 당장 지킵니다. 법규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무조건 지킵니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돈.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돈을 경유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여튼 돈 걸어 보세요, 여러분. 돈이 걸려 있으면 이게요. 행동이 돼요. 행동이. 너무 힘든데 돈 줄게.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임재의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진짜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 정말 대단하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맞다. 하나님 말씀은 이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와 임하심의 무게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명령을 쉽게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마음속 가운데 살짝 또 크게 두렵습니다. 마음에 계속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이 마음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을 때 범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너희의 그 경유하는 마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유하며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해서 내가 한번 무섭게 나타났다. 떨게 나타났다. 경유하는 마음의 힘으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명령을 지켜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쉽게 어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때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앞에 쓰여진 십계명.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든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이 십계명을 읽어주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을 자기의 귀로 귀가 울리도록 들었다면 얼마간은 그 말씀을 그렇게 다음날 바로 어기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는 자들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그저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4D로 연출을 하지 않으셨죠.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니, 어기는 것이 두렵게 되는 것이죠. 명령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불과 흑암과 구름과 연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들과 그 자손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편한 대로 어기고 무시하면서 살면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말과 행위와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어떻게 여길 것이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와 달려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모세에게 제발 우리가 이러지 않아도 지킬 테니까,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말고 당신이 그냥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옅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 당연히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나 규정 속도를 어겨도 아무 제재가 없는 날들이 몇 년, 10년, 15년. 자, 내일부터는 지키지 않으셔도 적발하지 않습니다. 벌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무데나 주차하지 마시고 신호들 잘 지키시고 규정 속도 잘 지키십시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난리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결국 여기에 달렸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어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머무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이게 끊어지면, 이게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회복의 첫 번째 회복, 나 하나님 전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모든 회복의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자, 이것이 복된 삶의 첫 번째, 항상 유지되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항상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는 곳이 있으면 내가 가기 싫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간다. 그 사람의 심령, 그들의 예배, 그들의 공동체, 어쩔 수 없이 나는 거기에 임한다. 그리고 내가 임하면 너에게 복이 일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예배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예배의 중심,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다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건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임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항상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기도함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고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하나님, 특별히 복음 그 십자가의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인정할 때 하나님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높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는 삶을 살고 복을 받는 삶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제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소박해도 좋습니다. 투박해도 좋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무슨 단이에요? 토단이에요. 성전 지어라. 다 바쳐서 성전 지어라. 크게 져라. 내 집처럼 보이게 져라. 네 집보다 좋게 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박해도 괜찮아.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좀 부정하게 합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거친 돌 그거 이렇게 아무리 뭐 주변에 있는 돌로 쌓으면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야구가 잘 맞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쌓는 거죠.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진실한 거, 손대지 않은 거, 가공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 금송아지는 없어도 돼요. 진실하고 진정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예배. 우리의 희생이 담긴 예배. 여러분 예배에는 항상 희생이 담겨요.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제사에는 재물이 있어요. 예배에는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고 진정한 예배에 내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배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범죄하지 않고 지키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부담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기도자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고 일상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홀로 머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한적한 시간이 우리 주님께도 있었고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나가서 머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죠.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 세상의 일의 공동체 이 세속에서 나오는 이 탈출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을 떠나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라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어. 아니요, 그걸 아닙니다. 모세는 회막에 머물면서 텐트 오브 미팅, 이 텐트, 쇠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특별히 성전을 찾아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머물 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들으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마음 한 마음 그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 내가 계획했던 범죄를 포기하게 되고 우리가 무시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 그 죄 다시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영적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강렬한 체험, 거의 잊을 수 있을까 싶은 체험을 했지만 이 한 번의 체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예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의 체험이 없는 것보단 낫지만 한 번의 체험으로는 유혹과 결정적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을 향해서 나갔던 모세처럼 우리의 일상과 세상과 사람들이 점점점 바쁘고 많아지지만 거기를 떠나서 튀어나와서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가 머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회막을 마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없고 풍성히 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진정한 예배, 또 진정한 영적 교제를 회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 역시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